고린도전서 1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6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활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없게 됩니다.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도 막혔을 겁니다. 그러한 말씀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렇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그대로입니다.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지 못하고 그냥 다 멸망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18절 말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이미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도 그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었는데 그들은 깨어나지 못하죠. 부활할 수가 없죠. 망하는 거죠.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거기까지는 부활이 없다면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 살고 끝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기독인들이 이 세상 삶을 살고 끝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불쌍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나면 우리에게 약속된 그리스도의 나라와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의 삶이 없는 거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그 말씀,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을 받게 된 것이다.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께로 가는 영생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이 부분은 다 기독인이라면 다 믿는 거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믿는 자들이 있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되고 우리가 늘 책임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침 받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부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부활과 반드시 동반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이 3번 있는데 그 3번마다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도에게 이 말을 기록하게 하고 주신 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기회에 부활과 함께 따라오는 심판,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말씀 읽었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처음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기서 잠자는 거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의 언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자고 있다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자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신 것은 다들 성금요일 날 죽으신 걸로, 운명하신 걸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수요일이죠. 그리고 부활은 토요일 날 하신 겁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 요일을 기준하면 그렇습니다. 수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토요일 날 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난 걸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21절, 22절은 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설명하는 거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참 그 오묘한 대기법 이 문장 기록입니다. 아주 명확하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첫 열매가 된 처음 부활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죠. 조금 전에 부활과 함께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슨 심판이 있었을까요? 사망 권세를 가졌던 마귀를 정죄한 겁니다. 정죄.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정죄를 받았어요. 죄가 있다. 근데 그 죄를 집행만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할 거죠. 그래서 마귀는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활개를 치고 있죠. 정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죄가 있다라고 판결하는 게 심판이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로 그 권세가 깨트려지면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를 행사한 거죠. 육신이 죽으면 영원히 죽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살아나는, 부활하는 일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행사한 마귀는 정죄를 받았다. 두 번째에 대한 부활, 두 번째 부활, 이게 첫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기준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성경은. 두 번째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지금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15장 23절.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두 번째 부활을 하게 됩니다. 첫 열매,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고 그에게 속한,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일러줍니다. 부활과 동시에 우리는 휴거되는 거죠. 영체를 입고 공중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휴거가 동시에 일어나죠. 적어도 땅에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성도들은 영체로 바뀌어서 휴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잠자는 자들은 그 무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은 잠자는 자들이 쉬는 곳은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기독인들은. 거기서 영체를 입고 아마 예수님 앞으로 휴거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에 있다가 영체를 입고 휴거되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 이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7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천사들을 데리고 오는 예수님, 천사장의 신분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동반하면서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성도들은 그 나팔 소리가 남에 영체를 입고 휴거된다.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둘째 부활이다. 그때 무슨 심판이 있나요? 두 번째, 기독인들이 부활할 때 무슨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양과 염소로 가르는 심판.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준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처녀를 가르는 그리스도의 심판. 이것이 이제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반드시 누구나 다 그 앞에 서는데, 이 사도들도 반드시, 사도들은 심판관으로 그 법정에 서게 되고 그 앞에 성도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서 운명이 갈리죠. 그러니까 부활과 함께 심판이 동반한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부활이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그 후에는 마지막 부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백보자 심판 때 앞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마지막 부활이죠. 그때는 모든 인류가 영체를 입고, 그러니까 그 백보자 심판 때 앞에는 모든 인류가 다 총집결합니다. 지옥에 떨어졌던 실족한 기독인들, 그리고 음부 속에 있던, 사망 가운데 있던 그런 모든 죽은 자들이 다 그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백보자 심판 때 앞에는 죽은 자들이 다 나오는데, 아담 이후에 죽은 자들 다 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가 된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심판하는 자리에, 신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나오는 거죠. 다만 정죄받은 마귀는 오지 않습니다. 마귀의 수졸들, 그 심판대 앞에 섰다는 기록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죄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귀를 그냥 잡아가지고 불못에 던지는 집행만 일어나요. 재판은 없어요. 백보자 심판 때에서는 생명책의 이름을 가지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있으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고, 없으면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 심판은 백보자 심판 때에서 있다. 근데 그 마지막,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마지막은 마지막 부활, 세 번째 부활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계시록 20장,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첫째는 으뜸이 되는 최고의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가리키는 언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 두 번째 부활은 기독인들, 세 번째 부활은 모든 인류가 백보자 앞에 나오는 그 부활을 가리킨다. 그런 다음에 이제 24절 백보자 심판과 동시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것은 이제 사탄의 권세, 세상 나라의 모든 이 통치, 권세, 능력을 멸하고 마귀를 잡아서 이제 무저갱에 던지는 거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
천년왕국, 아들의 나라죠. 예수님이 통치한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때와 백보자 심판 때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겹쳐 있죠. 동시에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이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천년왕국,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인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과거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순서적으로 따진다면 굳이 천년왕국 통치가 끝나고 바로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 죽은 자들과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쓰레기죠. 짐승과 같은 사람들을 불못에 처분하고 마지막 멸망받을 자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 바다와 사망, 지옥까지 다 불못에 던져져요. 마귀가, 사탄이 사망 권세를 휘둘렀죠. 세상 나라를 통치하면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그걸 예수님이 깨트린 거잖아요. 그 권세에 있는 사망을 불못에 던집니다. 그것도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25절에는 이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요거는 이제 천년왕국 통치한 부분인데 이미 설명을 드린 거죠. 천년왕국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실 거를 처음으로 지금 신약성경에 기록한 거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걸 알게 되는데, 이것만 달랑 보면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천년왕국이 존재하는 거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만 일러주는 게 아니라 부활 후에 일어나는 일까지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마귀를 생포해서 무저갱에 잡아넣어요. 꼼짝 못하게.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마귀 없는 나라가. 그걸 이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서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 사망에 대한 것까지 이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더 선명하게 우리가 순차적으로 알 수가 있다. 이런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이 꼭 구원의 완성을 일러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힌트하고 있고, 부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정확하게 이 문장 속에서 찾을 수는,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접목을 하면, 다른 성경을 접목을 하면 부활과 동시에 심판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곧 구원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부활과 심판 법정은 동시에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